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로 건넸습니다. 여기서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주님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절망과 참담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입문한 후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전부 맡겼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구속의 메시아가 되는 것보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렇게 세워질 때 그 제자들은 정부 요직에 기용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은 만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3일이 되었을 때 그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들었고, 그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설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개바적 베드로가 보았고 12 제자들이 보았으며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는데, 그들 중에 지금까지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낼 때까지 태반이 살아있으며 야고보가 보았으며 그 후로 모든 사도들이 보았고 맨 나중에 바울 사도 자신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나무의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열리는 그 열매를 보고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무에서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앞으로 있을 성도들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흙을 진로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행체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썩지 않을 몸입니다. 썩는 것은 죽는 것을 전제합니다. 썩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 바로 나타났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주님은 두 제자의 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호흡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 먹었으며 호흡도 하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정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의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될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마지막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믿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며 그때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를 옮겨갈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부활과 같은 형태와 성질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다음 주일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